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그들의 선교 여정을 재촉하고 있던 바울의 선교팀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본문 1절에 우리말 작별하다로 번역된 아포스파오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살펴보면 물론 오늘 마지막 구절 6절에도 우리말 작별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 단어는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인사하면서 안녕을 비는 동작인 일반적인 의미의 작별,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1절에 작별하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원어 아파스파오는 그 뜻이 떼어내다, 빼내다라는 뜻으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떼어내는 혹은 억지로 분리시키고 있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지난 새벽에 살펴본 대로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길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섬으로 불러 마지막 그의 유언이 담긴 설교를 했습니다. 밀레도라는 섬까지 일부러 건너와 일종의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들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는 사도행전 20장 36절과 37절의 기록처럼 이제 다시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생각과 이제 다시 바울의 말씀을 배울 수 없다는 또 다른 아쉬움과 또 그동안의 바울의 헌신적이고 진실된 그 많은 사역들의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것처럼 크게 소리내어 울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돌아가면서 순서에 따라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작별의 입맞춤을 계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그들과 바울의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 다 항구로 나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 떠나가는 바울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미 며칠 전 충분히 울고 불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던 그들이었건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절의 기록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과의 마지막 이별이 너무나도 아쉬운 나머지 에베소 장로들은 또다시 바울을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자신을 그들에게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용어처럼 아포스파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신에게서 억지로 분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의 부서도 떠나가는 이들에게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향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작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의 일행이 작별이 얼마나 슬프고 아쉬웠는지 바울이 억지로 떼어낼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마음은 또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미 이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으로 따져 보았을 때 아마도 노년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이미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하였고 자신을 이처럼 따르고 붙잡고 있는 에베소 장로들과 굳이 작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선교의 일꾼을 양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저 예루살렘보다 지금 이곳의 생활이 바울 개인에게도 여러모로 유익하고 유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바울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배를 타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저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껏 걸어왔던 그의 발걸음을 이곳에서도 결코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목적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다라에서 지중해를 횡단하여 팔레스타인의 베네기로 직행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베니게는 오늘날의 레바논이라는 곳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수리아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1절에 기록된 바다라에서 2절에 기록된 베니게까지는 100길로 약 650킬로, 당시 배편으로 일주일 걸릴 정도로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이 타고 있던 배가 이제 지중해를 건너 그들의 짐을 풀기 위해 이 베니게의 두로라는 곳에 잠시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들이 탄 배에서 잠시 정박하게 된 바울 일행은 다시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출항하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이곳에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언제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바울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선교팀원들과 함께 이 두로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 나섭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 두로에 무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나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두로 지방을 다니면서 귀신 들린 소녀들을 고쳐주신 적이 있었고, 그때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두로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 바울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베니게의 두로라는 곳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곳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 뒤에 두로의 그리스도인들과 바울 일행이 일주일가량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다시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주일 설교를 잘 들으셨죠? 원래 주일 설교도 원래 제목이 있을 때 잘해라고, 그죠? 근데 다른 제목이었던 것처럼 저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원래 제가 제목을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였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다시 바꿨는데요. 원래 말씀의 제목이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입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의 권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 일행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여행은 성령의 감동, 다시 말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이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껏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원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두로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의 선교 여정이 결박과 환난의 길임을 알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여정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결코 환난이 적지 않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바울 일행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간다는 것을 이제 본인들도 알게 된 이상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된 도리로서 인지상정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말고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을 수 있고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바울은 누구입니까?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 주님의 선교 명령을 결코 멈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어디서 많이 본 문장 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그 밀레도까지 바울을 보러 온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의 마지막 작별 장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하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입니다. 처자란 말 오랜만에 성경에서 찾아보셨죠? 요즘엔 잘 안 쓰는데요. 처자식이라든지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기도 한데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 일행과의 작별 인사를 위해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총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바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행전을 통틀어 자신의 가족들을 동행했다는 증언으로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도대체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시는 분이나 시간적 여유가 계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해 보시면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에베소 장로들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며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설득했던, 원어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그들의 말이 명령형으로 기록됐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명령까지 할 정도로 강하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그들이 이제 5절에 보면 자신의 처자식들까지 데리고 와서 바울 일행을 전송하고 있는, 분명히 4절과 5절에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생각하고 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교회를 위해 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꼭 굳이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냐며 말린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했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혹은 이곳 두로에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두로에서 정박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에서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들과 동행하셨던 주님의 이야기, 그 간증들을 나누고 들으면서 어쩌면 그들은 확신하였을 겁니다. 환란과 핍박이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겠으나 그곳에서 일어날 또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곳으로 가야만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이전에 자기들처럼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다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들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은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무엇보다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안타까움이나 자신들의 뜻보다 그들을 기어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기에 이제 5절을 볼 때는 더 이상 바울을 말릴 수도 없었고 말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 30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시흥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
그리고 성도와 교역자들 간에 인간적인 사랑과 서로 아끼고 섬겨주는 것도 참 귀하고 값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일임을 또한 기억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과 그 인간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흥의 모든 새벽의 기도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성도들의 사랑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서로를 축복하는 것보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분부하시는 명령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